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 핵심적으로 나온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면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 열어. 나 쫓겨났어. 나 왜 쫓아냈냐? 문 열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시 영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쫓아냈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얘기해요. 킹십, 로드십.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거역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잘 귀하게 대접한다 그랬을 때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답변을 안 합니다. 분명히 읽었어요. 답변 안 해요. 씹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얘기를 했으면 가타부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왜 내 말 왜 씹냐? 왜 나 쫓아냈어? 다시 나를 영접해. 내가 왕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해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살아갈 때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그거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보십시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죠. 열심을 품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 없이는 주님을 못 섬깁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주님을 못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충만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 계산과 계획으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께 사로잡혀서 그의 사랑에 매여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데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뜨겁든지예요. 뜨겁든지. 나를 섬기는데 뜨거움으로 섬겨라, 열정적으로 섬겨라, 열심을 다해 섬겨라, 힘을 다해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차갑든지는 뭐냐? 차갑든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전혀 모르는. 야, 차든지 뜨겁든지에 예수 네가 제대로 믿으면 뜨거워질 거야. 근데 설사 차갑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 주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 이런 축복을 주셨어. 아, 그래요? 그럼 차가워진 사람은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어.
뜨거워서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든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넌 뜨거워질 수 있어. 근데 가운데에는 미지근함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건 뭘로 치료합니까? 저 괜찮은데요? 이 사람은요, 뭐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지근하다는 뜻은 뭐냐?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게 미지근함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금방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진짜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하지? 올 12월 31일 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이러면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 위기의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줘. 빨리 깨어나. 깨어라. 말씀하죠. 일어나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빨리 일어나. 큰일이야. 이대로는 안 돼. 그 위기의식이 있는 게 뜨거움이에요. 나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돼.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내년에 섬길 것입니까? 내 후년에도 그렇게 섬길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섬기다가 주님의 얼굴 대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의식이 없다는 건 이대로 주님 맞이하면 되지. 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영접해 주시겠지.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여자들은요, 결혼식 앞두고요, 얼마나 살을 빼는지 몰라요. 막 살을 막 뺍니다. 그래서 더 예뻐지려고 얼굴도 며칠 동안 계속 화장도 하고 이것도 없애고 그리고 결혼식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데 대충 만난다. 옷도 더럽게 그냥 부엌에서 일하다 그냥 가지, 결혼식장 가지. 그리고 아무거나 입고 결혼식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의식하지 않아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 지금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제하는 거죠. 사귀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more about Jesus예요. 영어로는. 좀 더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이 사귀는 거예요. 사귀다 보면요, 여러분, 친구도요, 친구가 베프를 만나서 친구 사귀면 어떻습니까? 그날 그 친구의 마음 상태를 금방 알아요. 저 친구 오늘 기분이 안 좋네.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 뭐 일 있었냐? 너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다운됐냐? 물어보잖아요. 이게 사귀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토해버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언제 토해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토해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고구마를 막 급하게 먹다가 한번 토한 적이 있거든요. 밤새도록 아픈 거예요. 속이 잠도 오지도 않고 속도 아프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나가는데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 막 완전히 토해버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토한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는 부자라 부여요, 부족한 것이 없다. 저 괜찮아요. 이 정도 잘 섬기고 있는데, 야, 토해버리고 싶어라는 너를.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주님은요 참 예민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요. 기뻐하면 기뻐한다고 알려주시고요. 불쾌하시면 불쾌하다고 알려주고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기분 나쁘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기뻐한다는 거 알려주시고 미소 짓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예민하신 분이세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 몰라요. 관계없어. 저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 부자입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는 이대로 갈 겁니다. 근데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 야, 난 진짜 토해버리고 싶다. 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미지근하니까. 미지근한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씹어버리거든요. 메시지 다 씹어버려요. 무슨 말을 하면 뭐 합니까? 다 씹어버려요. 비켜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밖에 계세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거 하세요? 밖에 계세요. 밖에 좀. 제발 좀 들어오지 마세요. 거짓 취급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은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상태. 빨리 주님의 마음 알았으면 알았습니다. 제가 빨리 돌이킬게요. 알았습니다. 진짜 회개할게요. 진짜 내가 언제 연차라도 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지근함은 영적 굶주림이 없는 상태예요. 굶주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성도들의 기본적 상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굶주림이 시작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굶주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한 끼를 밥 안 먹어보세요. 배가 고프죠. 그건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목이 마르면요, 배고프다는 증상에 100배 고통이 있는 거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복받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물이 수질이 좋은 나라는 몇 나라 없어요. 물이 많더라도요, 이렇게 좋지를 않아요. 카나다가 물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물의 질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기름이 없고요, 기름이 있는 곳에는 물이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기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물이 있는 곳에 살기를 원하느냐, 기름이 있는 곳에 살기 원하느냐 택하면 어디 택하시겠어요? 중동에 사시겠어요? 한국에 사시겠어요? 기름밖에 없어요. 그럼 물값이 기름보다 더 비싸요. 물 질도 좋지 않아요.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가지고 증류시켜가지고 먹는데 물이 별 맛이 없어요. 우리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목마르다는 걸 잘 몰라. 물 언제든지 마시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수돗물도 마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수돗물도 안 마시잖아요. 우리 네팔에 갔다가 그때 그 수돗물을 가지고 양치질 해가지고요,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그냥 위험에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물을 함부로 시약도 못해요. 수돗물인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목마름과 굶주림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사막이라도 걸어가서, 사막도 필요 없죠. 금식을 하면서 하다 보면 물을 더 하루만 안 마셔보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욕도 없어져요. 그냥 오직 물, 오직 물. 예수 믿는 삶은 굶주림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늘나라에 대한 굶주림, 말씀에 대한 굶주림, 성령에 대한 굶주림. 그게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하면 됩니다.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갈급증으로 나오는 게 신앙생활인데 굶주림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일날 한 번 들으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어떻게 그걸로 만족이 됩니까? 사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따로 안 드렸어요. 근데 제가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다니엘 기도하고 또 한 11시 넘어서 잠자는 것도 어려웠지만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 힘들다 올해는 너무 힘들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책임지기도 하고 그냥 설교 안 하니까 좀 쉴 수 있고 이게요. 야, 나는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였구나. 이번에요 절실하게 느꼈어요. 전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전하면서 먹는데 못 먹으니까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고통 참 처음이었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너무 컸어요. 내년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새벽 기도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굶주림이 없어요. 그건 미치근함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성도가?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주님의 치료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라는 거죠. 자, 한번 아가서 한번 말씀 보십시다.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해결책은요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이 아가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했다. 밤이슬이 가득했다. 지금 밤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 주님이 문 열어라 나왔어. 문 열어라 나왔어.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는데 계속 생각이를 내 발 씻었어. 자고 있는데 왜 귀찮게 온 거야. 이 마음으로 계속 누워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되겠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겠는데 천국이 시작되겠는데 마음을 계속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닫고 있어요? 왜 마음문을 닫아요? 여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그래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딱 내 걸로 만들어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문을 닫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주님. 제가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오는 분들을 보면 딱 느낌이 있어요. 이분은 은혜 받았구나. 말씀 받았구나. 어떤 사람은 안 받았네. 저 사람 그냥 말씀 버리고 가네. 말씀을 그냥 튕겨져 버렸네.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저럴까? 왜 말씀을 받지 못했을까? 이거예요. 향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직도 저 즐기고 싶어요. 아직도 육신의 즐거움 속에서 좀 더 있다 나중에 갈게요. 그래서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주님 밖에 계세요. 아직 들어오지 마세요. 나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근데 살았으나 죽었느니라예요. 자기는 살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끊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쩌면 로마서 8장 13절이 굉장히 가장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대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면 그건 반드시 죽는 거야. 여기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여기 반드시라는 것은 뭐냐면 필연적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적 운명이에요. 네가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너 반드시 죽어. 여기 죽는다는 이 뜻이 뭐냐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될 거야. 너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탈 거야. 너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속에 양심이 무뎌지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기쁨도 죽게 되고 사랑도 죽게 되고 감동도 죽게 되고 기도도 죽게 되고 다 죽게 될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요, 너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 이런 뜻이에요. 그건 당연한 운명의 열매 귀결이야 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지만 육신대로 살면 너 힘들어. 나중에 너 조심해.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이 계시록에 주신 문을 열어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두 종류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냥 교인들 중에서 힘들어, 뭐 몰라, 요새 막 지쳤어, 뭐 이렇게 해서 믿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에게 문 열어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50%를 넘지 못한대요. 반은 종교인이 아직 구도자예요. 아직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결단이 없이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종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겠습니다. 그럼 살아나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도 몰라요. 나 말씀은 그렇지만 난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택한 사람은 반드시 곰국이 찾아와요. 너 정신 안 차려?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고난, 전 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 사람 징계받고 있구나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모르더라고. 징계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택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징계가 있구나. 나 정신 차리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돌아서면 그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계속 가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불안해요. 저 사람 회심 안 했나? 택하지 못했나? 왜 계속 저렇게 가지? 왜 계속 저러지? 언제까지 저렇게 갈 건데? 하나님, 왜 저 사람 그냥 두십니까? 빨리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문 열어라. 말씀이 들어간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돼요. 나이키의 로고가 있죠. 여러분, 나이키 신발 회사의 그 로고가 뭔지 아세요? Just do it이에요. Just do it. 그냥 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도들의 로고예요, 사실은요. Just do it. 말씀 들었어, 그대로 살아. 계산하고 따지고 하지 마. Just do it. 그러면 모든 게 바뀔 거야. Just do it. 내가 들어갈 거야. Just do it.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속에 천국 만들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런 뜻인 거예요.
마문 열어라. Just do it.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받아들여라. 그걸 튀겨내고 나 지금은 안 해. 좀 더 즐기고 싶어요. 그 즐기는 건 죽은 것 같은 생활이고 그 죽음의 삶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허무의 삶이야. Just do it. 순종해. 그러면 새로워질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진짜 완전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정은요,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하나 될 때 거기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제가 가정 생활 때 항상 옛날에 우리 이제 주일날 저녁 때 되면은요,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요, 모여서 찬송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누님이 피아노 치고 우리 아버님이 테너하고 우리 어머님은 엘토하고 우리 형제들은 또 다 소프라노하고 사부로 찬양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행복했던 생각이 나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됨, 행복, 천국, 그런 거예요. 하나됨. 주님께서 just do it, 말씀이 이거다, 이대로 가봐. 그럼 따질 것 없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천국이 와요. 오늘 주제가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까? 예요. 한 해 동안 just do it 하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아무런 핑계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가 많아져요. 이렇고 예수님은 왕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just do it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뭐가 어떠시나? 나 그럼 힘들어질 거야. 난 놓칠 거야. 나는 이것도 뺏길 거야. 난 이것도 없어질 거야.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Just do it.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말씀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뭐 신비적으로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주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 나의 왕이셨습니까? 못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Just do it.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믿는 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